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4장 17절 상고에서 올립니다.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인간의 삶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고와는 역설적인 말이라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먹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기자는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란 행복의 삶을 사는 것, 세상의 찬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삶에 복된 자,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사람이라면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로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든 안 믿든 있든 없든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말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된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인생 삶에 있어서 해피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해피라고 하는 행복의 삶은요, 자신의 의도를 내어버리고 만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사고, 나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고 오직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갈 때 오늘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적은 숫자가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내가 복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복받고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너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믿는 자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해피라고 하는 의미의 뜻같이 나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에게 맡기고 복음의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과 혼돈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그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비결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생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실상은 어려운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복된 삶을 영위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다를 바 없지만 그 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형편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복된 개념과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복된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저희 교회에서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보면 저녁에 십자가의 불빛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현실의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얼마만큼 많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복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개념은 뭐예요?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며 직분자가 됐다고 말하면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도 올라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물질 유물론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요 나가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힘쓰면 유물론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의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유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자는 유물론적인 것이 아닌 생명구원의 복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축복, 생명 구원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축복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보더라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그 자녀의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도와주려고 애쓰고 또한 그 어린
자녀가 살아가는데 모든 과정을 밀어주기를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예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라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너나를 막론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로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안에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수님은 문명코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 자아를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력한다 할지라도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자아를 죽이고 성령 예수 안에 삶으로 변화되어 들어갈 때 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자아성은 죄악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성경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와 희락과 또한 화평,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육신적인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죽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볼 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명예 권세를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부귀 영광을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그 상황 여건 때 남들이 볼 땐 온순한 사람 같고 남들이 볼 땐 죄 없는 사람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여건이 당면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죄악성이 머리를 들기거나 자기를 좌우지우하며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삶이 되게 되면 내 안의 자아가 예수님의 빛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지언정 인간 자아가 머리를 들이거나 방종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원의 복된 역사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도움을 받게 되니 우리의 심령밭에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오늘의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기쁨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평강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가진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란 두 글자를 우리는 어떨 때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두 글자가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 저 사람 볼 때 정말로 힘들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기자가 말하는 복된 삶이 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니 그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여기 온 지 벌써 횟수로 17년째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몸이 아픈 결과로 지금 한 6년째 바깥 출입을 못하고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오던 분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외부인들이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는 비록 성도들이 없지만 바깥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3월달이 되면 또한 신학교가 개강이 되는데 서울에 매주마다 올라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풍부하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남들이 볼 땐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에게 구워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꾸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받고 이 험난한 시대 정말로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랄지라도 내가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것 없어 사람들에게 몇십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복된 자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에베소 4장 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막말로 부모 형제는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름답고 즐거운 삶으로 평강이 넘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저 천국을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니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다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 내가 말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삶이 되게 되면 죄악의 어둠의 그림자는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러가고 예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니 내가 말씀 안에 생활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주관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은 한평생을 살아가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훨씬 비율이 높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밭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막말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니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몸에 장식이 되니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삶이 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떨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래서 잠언서 3장 21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이것을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서 기자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입으로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리는 말씀에 제대로 돌입해서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질 때에 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걸 교훈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복된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선의 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유예요. 우리 인간에겐 자유가 없으면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누려도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겠죠. 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불행한 삶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짐을 벗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다만 있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나가볼 때 진리 안에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 예수 안에 삶을 사니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니 이가 바로 자유자요, 이가 바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진리 안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영양분이 없으니 영양실조자가 되어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육신적인 먹거리만 찾지 말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이끌어간 기도의 삶이 되어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며 이 험난한 시대 죄악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영접하고 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신 것이 믿음의 삶의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부단히 주력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